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라이코스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 때에 타제 계급하고 평신도로 구별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 직분으로 인한 나눔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 미만의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99%의 성도들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는 이런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모두가 평신도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40km를 걸어서 나인성까지 가십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인, 즐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나인성은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야지대를 다 지나서 이제 나인성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는 길은 좁고 그리고 경사는 급했어요. 그리고 길 좌우에 많은 자연 동굴들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자연 동굴을 그대로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문 가까이 갔을 때 성에서 나오는 한 행렬과 마주하게 됐는데 장례 행렬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2절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죽은 사람이 독자 외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아라고 불렀는데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5세에서 40세 미만의 젊은이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청년이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던 나인성을 뒤로 하고 무덤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 구의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일을 하루 앞둔 19살 아들의 죽음 앞에 어머니는 한없이 통곡하고 또 통곡합니다. 이렇듯 죽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 안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는 죽으면 산에 갖다 묻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잃은 과부였습니다. 남편 먼저 잃고 그리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자랐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을 때 어머니도 함께 죽었습니다. 살아야 할 의욕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이지요. 독생자의 부르짖음에 하늘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갈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거룩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장례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장례가 나면 일단 마을의 모든 행사는 중단되고
직계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마을 모든 사람들이 장례에 함께 참여합니다. 유대인들은 선행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선행을 장례를 돕는 일로 여겼습니다. 지신을 닦아주는 것, 그리고 관을 메고 나가는 것, 산역을 도와주는 것. 왜요? 우리가 이렇게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1번, 2번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례를 돕는 것,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례가 나면 3일장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 사회적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면 5일장도 치르고 9일장도 치르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40도, 45도, 50도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한 그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시신을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 그것은 고인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모습을 보면 마치 20년 전 시골 우리나라 장례식을 보는 듯 합니다. 장례 행렬의 순서를 보면 과부가 상여 앞에 서서 비틀거리며 갑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신을 모신 상여를 맨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피리 부는 사람들이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뒤따라가고, 곡하는 여인은 곡을 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제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슬픈 표정으로 다 무덤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추운 겨울, 눈을, 얼음을 밟으면서 장지로 가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어머님이 많이 우셨던 그런 모습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가족들도 있고, 때로는 아내를 먼저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혹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슬픔과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의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상여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쓰러질 듯 걸어오는 과부의 슬픈 몸짓을 보셨습니다. 이제 과부에게 더 이상의 인생의 즐거움도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이 과부의 아픔과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불쌍히 여겼다.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였고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해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없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죽음이 없다면 부모의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서로 다투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세상 그 어떤 철학도 종교도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영정 사진을 봅니다. 이 기왕이면 좀 영정 사진은 좀 환하게 웃는 사진을 썼으면 좋겠어요. 준비할 수만 있다면 좀 미리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장례식에 가서 영정 사진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있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느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위로한 후에 장례 행렬로 다가가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근데 여기서 관, 그러면 나무로 만든 궤가 아니라 갈대로 만든 들것, 침상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나무로 만든 관을 사용했지만 때로는 갈대를 엮은 들것 위에 이 시신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청년의 시신은 세마포로 쌓인 채 갈대로 엮어 만든 들것 위에 올려진 채 그렇게 지금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향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했을 때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병이 들었지만 누워있지만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명령하실 수 있고 이 병자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명령한다고 듣기를 합니까?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했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의 주권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과부는 다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행렬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즐거운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행렬입니다. 또 하나의 행렬은 무엇입니까? 성문을 빠져나와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장례 행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행렬에 속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 우리도 분명 이 장례 행렬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과부의 모습으로 상여를 메고 가는 전행을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상여를 뒤따라가며 슬퍼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으로, 아니 어쩌면 죽어 누워있는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은 젊었지만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생명처럼 사랑했지만 죽은 아들을 살릴 능력이 어미에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악녀를 뒤따라가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죽어있는 우리 영혼에, 죽어있는 우리 몸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지고 골고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시대에 나인성 옆에 이 수넴이라고 하는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 요한은 궁금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요?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말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장래 행렬에 있든 장래 행렬을 따라가고 있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묘지를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걷다 보면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옵니다. 몇 발자국 앞서가던 남편이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청년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층에서 투신했는데 길을 가던 사람과 머리가 부딪혀서 그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10초만 빨리 걸어갔더라면, 아니 10초만 늦게 걸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즐겁고 행복했는데 평안한 날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올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힘마저,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밖의 세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장래 행렬을 따라 슬픔과 아픔, 고통과 절망 속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장래 행렬을 따라가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우리의 부모가, 그들 중에 우리의 친척이, 그들 중에 우리의 형제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둬야 합니까? 아니요. 그들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들의 손을 잡아 당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청년의 죽음으로 나인성 전체가 슬픔에 뒤덮였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사라졌고 울음과 절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나인성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과부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무덤으로 향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 밖으로 달려나가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다.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니 죽었던 우리들, 장래 행렬을 따라 무덤으로 향하던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지역사회 빛으로 소금으로 밝히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